여러분 인생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이 격동의 이 80년대를 대학생활로 겪어야 돼서 마음껏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참 그때 공부를 참 많이 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후회들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때 정말 너무 돈이 잘 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돈이 귀한 줄 몰랐대. 그때 좀 재테크도 하고 그때 했었더라면, 그러면서 아주 후회를 해요.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 없으세요? 그때 그 남자 쫓아갈 걸 괜히 이 남자 쫓아갔다가.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후회는 있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참 깊은 후회를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호렙산에 양을 치며 늙어가는 노인입니다. 자신의 신세가 참 처량맞아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아주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만약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지금쯤 이집트 왕궁에서 왕족의 한자리 하며 근사하게 살고 있을 텐데, 어쩌면 파라오 이집트 왕 서열에 올랐을지도 모르는데. 누구 얘기죠?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자랍니다. 다른 왕족 아이들과 더불어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연마하며 근사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이 아주 코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주 이집트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연약한 히브리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왔어.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달려들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래 속에 묻어버렸어요. 완전 범죄를 노린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나가서 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데 좀 힘센 히브리 사람이 약한 히브리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을 뜯어 말리면서, 당신은 왜 같은 동족을 이렇게 때리냐고. 그러자 모세에게 대들면서,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요? 완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날 대로 다 났습니다. 파라오 귀에까지 들어가고 파라오가 살인자 모세를 당장 잡아오너라. 모세가요 모든 것 버려두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때 왜 그 관리를 쳐 죽였을까? 누가 알아준다고? 바보 같은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죠. 한번 혈기에 무너져서 잘 나가던 인생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모세는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실패는요 상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 실패했습니까? 상처와 연결돼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직장에서 실패했습니까? 상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상처가 고스란히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이에요.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모세가 받았을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첫째 상처는요 모세의 이름이에요. 애굽 공주는 양자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이건 내가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느껴야 됐어요. 나는 주워온 아이지. 주워온 아이지. 어떤 분이 자기 어릴 때 어른들이 농담으로 한 말 때문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말하더라고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여러분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안장로님도 들으셨군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와, 참. 다리 밑이 어떤 곳이에요? 다리 밑은 넝마주의 노숙자들이 비를 피해서 살던 곳이에요. 거기서 주워왔다니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고 보니 자기 얼굴이 엄마 아빠 얼굴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나를 혼낼 때하고요, 동생들을 혼낼 때하고요, 달라요. 그러고 보니까 확실해요. 나는 주워온 아이가 확실해요. 혼자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어렵게 묻습니다. 엄마, 정말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너를 주워왔으면 너처럼 못생기고 말썽 부리는 애 주워왔을 것 같아. 착하고 말썽 안 부리는 애, 잘생긴 애 주워왔지. 내가 낳았으니까 이렇게 못생기고 이런 놈도 키우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돼요. 안심이. 엄마가 날 낳았구나. 모세는 엄마가 자기를 낳은 게 아니라는 태생적 상처가 마음의 응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0절에 모세가 겪은 상처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 저는 이 말씀을 조금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기 아기 모세가 100일 때쯤 되었을 때 이 부모가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물에 띄우고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애굽 공주가 발견하고 모세 누나 미리암 소개로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삼고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 모세를 키운 줄 알았어. 그래서 모세는 자기 친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유모라고 불러야 되는 서러움을 안고 살아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 미리암이 아기 젖을 먹일 유모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애굽 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젖을 먹였다. 모세는 자기 집으로 가서 누나 미리암이 안아주고 업어주면서 키웠을 거예요. 형 아론과는 3살 차이니까 함께 놀며 행복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침부터 모세의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가장 예쁜 옷을 입혀주고 모세를 잘 단장시킵니다. 그리고 엄마 손 잡고 길을 났어. 모세는 소풍 가는 줄 알았겠지. 어마어마한 왕궁 애굽의 공주 앞으로 데려가 놓고는 엄마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제부터 내 엄마는 저 공주님이시다. 이 왕궁이 내가 살 집이란다. 그리고 엄마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모세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모세는 엄마 아빠와 생이별, 누나와 형과도 생이별해야 됐습니다. 이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이때 일어난 일.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자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알아볼 나이쯤 헤어졌을 테니까 5살에서 6, 7살 전후가 아닐까 생각해. 이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리웠겠어. 애굽 왕궁에서 아무리 등 따스고 배불러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가족과 생이별한 채 낯선 아줌마 애굽 공주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야 했던 어린 모세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린 날의 이 상처는 더 큰 상처를 불러와요. 어른이 된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로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 죽이려고 왕궁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욱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모세 속에 억눌려 있던 상처, 모세의 마음에 감춰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 섀도우가 솟구쳐 나온 거예요. 상처가 상처를 부른 거죠. 잘 나가던 모세 인생을 어릴 적 상처가 발목 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릴 적 상처가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린 적 말이죠. 존 브래드쇼는 자신이 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책에서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나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유치해질 수 있는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내 나이 40이 되던 어느 날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려 공포에 떨 정도로 막 소리 지르고 불같이 화를 내고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차를 끌고 무작정 뛰쳐나왔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모텔방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순간 철저히 혼자라는 느낌이 밀려왔다. 너무나도 이런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실 그때 우리 가족은 파드레 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정작 내가 내 가족의 휴가를 망치다니. 이렇게 내가 욱하는 열기 때문에 가족 휴가를 망친 것이 벌써 3번째다. 하나님, 이런 내가 너무 싫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존 브래드쇼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먹으면 가족을 긴장과 고통 속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엄마의 작은 남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불쌍한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기대에 맞춰 주려고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사실 애는 애로 자라야 합니다. 투정 부리고 고집 부리며 애답게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 존 브래드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마저도 엄마를 슬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아기 시절을 포기하고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적으로 모범생이 되어서 신학생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나이 40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는 못난 남편, 한심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막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푹 올라와서 이 중년 어른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모세가 왜 살인자가 됐을까? 상처받은 내면 아이 때문입니다. 모세 안에 어린 시절 가족과 생이별하고 애굽 공주 아들로 들어와야 했던 어린 시절 상처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모세의 상처, 엄마, 아빠, 형, 누나와 생이별해야 했던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난 날을 후회한 듯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자신은 살인자일 뿐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한낱 호렙산 양치기로 처가살이 하면서 늙어가고 있어요. 모세 나이 80. 양떼를 몰고 호렙산을 지나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 금방 호로로 탈 줄 알았는데 꺼질 줄 모르고 계속 타올라. 참 신기했어요. 사실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 자신의 모습이죠. 가시떨기는 모세의 그림자입니다.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그 흔하고 흔한 가시떨기, 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이것이 바로 상처 가득한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손사래를 치면서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모세의 이마 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감히.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 옛날 내가 이스라엘 구원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힘을 써보다가 살인자라는 오명만 남긴 채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처가살이로 연명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직업도 변변하지 못하고 가진 재산도 없고 이 산 저 산 양을 몰고 다니며 실패와 좌절 속에 희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40의 왕궁에서 쫓겨나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내 나이 몇 살인지 아시잖아요. 다 늙은 80입니다.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뭐라고 감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씨름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왕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또 변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고 당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또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본래 발재주가 없어요.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말하는 걸 다 내가 도울게.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도 모세가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모세 참 질깁니다. 하나님을 아주 질리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 말 잘하는 내 형이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사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상처예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양을 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양치는 지팡이를 잡고 다닐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집트 왕국의 왕자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다닐 사람이 아닙니다. 신하를 지휘하는 호를 잡고 다닐 사람이고 또 군대를 호령하는 지휘봉을 잡고 다닐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잡고 다닐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왕족 친구들은 손에 그물을 쥐거나 근사한 지휘봉을 짚거나 큰 칼을 잡고 다닐 텐데 자신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 잡고 있으니 자신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자기는 살인자 도망자인데 광야 떠들이 생활에서 만난 여자와 가정을 이루면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가 배운 이집트 왕실의 학문과 체면과 자존심은 아무 쓸데가 없는 도망자 모세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좌절과 절망의 상징, 왕자의 품위와 신분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의 상징. 이렇게 40년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명석하던 머리도 둔해지고 말 잘하던 언변도 어눌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집트 왕자였던 적이 있기나 했었나? 그 기억마저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불붙은 가시나무 속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어.
드디어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만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도 함께 들어 쓰십니다. 모세의 상처도 들어 쓰신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자기 올라왔었어요. 난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야, 바보같이 한 번에 혈기로 인생 종쳐버린 못난 인간. 그래, 내 팔자에 무슨 왕족? 양치기 목동이 내 팔자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상처를 잡고 바로 왕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모세가 잡은 지팡이, 모세의 상처 덩어리가 이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었다가 다시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모세도 쓰셨고 모세의 상처인 지팡이도 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과 좌절까지도 다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부천아버지학교 12년째 지도 목사입니다. 제가 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지도 목사가 된 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맞았던 순간들이 저에겐 상처로 남아있어요.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 보면서 내가 커서 저 인간 가만히 안 둘 거야, 분노를 쌓으며 자랐어요. 제 인생의 아버지는 저에게 상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실 뿐만 아니라 제 상처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고 절대로 자녀를 때리고 야단치지 않고 오직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기도와 축복으로 키우는 방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상처인 지팡이를 잡고 아주 당당하게 바로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때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모세의 상처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지팡이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바로왕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 지팡이로 강야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이 지팡이로 불평과 불만 가득한 히브리 노예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숨겨져 있던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상처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